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1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그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자기 자녀고 형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는 다 아들이지만 공적으로는 압살롬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율법으로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이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술이란 땅으로 도망가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도 자기도 동일한 살인자죠.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전쟁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내몰아서 나머지 군사들은 몰래 빠져나오고 싸움의 그 중심에 섰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사실상의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다윗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 능력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그 나라에 구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이 율법에 저촉이 되어 있어서 그 법을 시행할 처지도 되지 못할 뿐만더러 또 한 가지 압살롬을 다윗은 매우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고민을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부하가 알고 드로아에서 한 여자를 불러다가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들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이 일을 하다가 싸우는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과부고 남편도 없어요. 작은아들은 죽었는데 율법에 따라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사람들이 큰아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셔 보십시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기업 이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다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이 결단을 내려서 네 큰아들을 살려주겠다. 내가 왕명으로 네 집안이 계속해서 대를 잇도록 해주겠다. 그때 여인이 그럼 왕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 죽인 걸로 아직 데리고 오지 못하고 하는데 왜 당신은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가? 그 말을 듣고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를 용납한 것이고 용서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지 않아서 얼굴도 안 보고 이제 데리고 온다고 했지만 어쨌든 용납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용서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압살롬을 또한 용납할 수 있는 이해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온통 말씀을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중심 속에 용서가 있는 걸 모를 때는 교회 와서도 자꾸 정죄를 하고 째려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뿐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나의 실수를 누군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내가 줄 잘못을 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실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거잖아요.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나를 감싸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게 있어야지 그게 그리스도가 숨쉬는 교회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윗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용서는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도 알고 있으므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윗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함으로 또 우리아를 죽임으로 다윗도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범죄가 또 암논의 범죄가 압살롬의 범죄가 자기의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율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 필요하고 그 은혜의 모습이 용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이 용서를 불러와요. 용서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기쁨이 찾아온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기쁨. 그게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율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옳고 그른 것만 따져서 웃음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죠. 째려보죠. 무슨 잘못을 하나 안 하나, 무슨 실수를 하나 안 하나, 목사님이 실수 하나하나 안 하나, 장로님이 잘못하나 안 하나. 재미가 없어요. 신앙의 맛이 안 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잘못해도 교회만 가면 푸근하다. 우리 교인이 내 얼굴을 바라보고 웃어주고 누군가 내 잘못을 어디서 잘못하나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본문 말씀이 이렇게 엉켜질 때가 있어요. 설교 끝나고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이거는 잘못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설교하다가 입이 콱 막힌단 말이에요. 자신 없는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설교지 본문 몇 장 몇 절 조사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런 식이면은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용서를 동원하는 분임을 모르면 그래서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만이 비로소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눈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는 모습에 눈을 뜨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또한 우리도 우리 사이에 서로 용납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자신의 딸을 이복 동생이지만 범하고 그게 또 원수를 갚겠다고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무찌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승리하게 만드는 장군일 것으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때는 뭐 사정없죠.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왜 그게 안 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 무찌르고 끝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밧세바 그 사건을 저지를 때도 벼락을 쳐서 막으셔야 되는데 막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왜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또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름 아닌 다윗이구나. 밧세바 앞에 서 있는 다윗이구나. 내가 암논이고 압살롬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정 필요한 자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용납을 받고,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나의 편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편들어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용서하는 관계가 될 수 있고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는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능력,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공급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니고요,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